예전에 방영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위기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방영되었는데 나름 시청률도 좋았고 장수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집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산에 올라갔다가 조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하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절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 프로그램을 유심히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이 장난치다 실수로 젓가락을 콘센트에 넣어서 감전되었을 때라든지, 어떨 때는 아이들이 사탕을 먹다 실수로 목에 걸렸을 때라든지, 아이가 한밤에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실제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지식으로 위기를 이겨냈다는 사람들의 후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위기들은 정말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집에 불이 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며 누가 등산을 하다 조난을 당하리라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해도 이런 위기는 정말 순식간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록 순식간에 찾아오는 위기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도만 알고만 있어도 우리 일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으로 예상하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이에 맞는 대응법을 알면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굉장히 무서웠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꿈으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에 걱정이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이 꾼 꿈이 무섭고 두려운 꿈인 줄은 알지만 그 꿈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온 지역에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요? 꿈도 알려주지 않고 꿈을 해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도 까먹은 그 꿈을 지혜자들을 불러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또한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2장 초반부 말씀처럼 꿈도 알려주지 않고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심지어 본인도 그 꿈을 기억하고 있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러자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묻기를 그 꿈을 자신에게 알려주시면 해석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려 5절에서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꿈과 그 해석을 말하지 못하면
몸을 쪼개고 집을 불태우겠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술사와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생각으로는 왕이 너무한 것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당시 왕의 말은 신의 말입니다. 절대 어기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꿈을 해석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해석은커녕 어떤 꿈인지도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2장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여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들 가운데 그 자리에도 없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죽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왕이 꾼 꿈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31절부터 왕이 꾼 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왕이 꾼 꿈을 이미지한 그림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왕이 꿈에 큰 신상 하나를 봅니다. 그 신상은 크고 빛이 나며 매우 찬란하지만 그 모양은 겁이 날 만큼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우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과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의 얼마는 쇠고 또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와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손대지 아니한 돌만 태산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꿈의 해석도 바로 기록하는데 순금으로 된 머리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시대가 끝나면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뒤에는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며 그 뒤에는 쇠 같은 나라가 일어나 모든 것을 부술 것이며 나중에는 이 나라들이 여러 나라로 나누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알려주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간다. 우리가 다니엘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흐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비록 이것이 왕의 꿈일지는 모르나 정말 이 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이 꿈처럼 이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벨론도 나중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도 나중에 등장할 헬라, 지금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로 대표되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페르시아도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 대왕도 33세에 일찍 죽으면서
그 뒤에 등장하는 로마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는 로마를 끝으로 유럽과 서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세워집니다.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손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 적은 없습니다. 왜요?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통은 계획이라는 것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다르게 시간이 지나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내 뜻과 생각대로 이루어져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필요한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위기의 순간을 탈출할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입니다.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지혜자들에게 해석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이겠다는 요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17절과 18절에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왕의 꿈과 그 꿈에 관한 해석을 보여주십니다. 죽을 위기에서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니엘도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루 3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와 다니엘을 보면서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습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선수가 계속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이유는 위기의 순간에 연습했던 그 동작이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같은 동작을 연습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기도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위기를 기도를 통해 이겨냈고 하나님도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환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위기와도 같은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상황들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 갑자기 찾아온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을 경영하시는 주관자라는 사실을, 또한 위기와도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왕의 꿈과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6절과 47절 말씀에 이같이 기록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강대국의 왕이 누구에게 절합니까?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다니엘에게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절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며 모든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